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노력의 대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이 은혜라. 우리 생명은 우리가 노력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이 병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영상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20살부터 몇십 년 동안 등산을 해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산, 안 가본 산이 한 곳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등산을 했는데 결국은 이 헬스클럽에서 이 워킹을 하고 거기서 내려오는데 이게 뜨끔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온 유명한 산은 다 다닌 분인데 여성분이에요. 그런데 꼼짝을 못하고 휠체어에 그냥 의지해서 늘 생활하는, 그게 영상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빨리 건강을 잃고 또 목숨도 잃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건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은혜로 주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도 은혜를 주셔야 되지,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건 노력의 대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나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한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도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건강도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건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건강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모든 것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200나라가 넘는 나라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 속에 사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전부 다 조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나라는 이유를 불문하고 전부 다 가난해요. 가난해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사는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난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이 성경에 보니까 뭐래?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 그러니까 가난의 저주가 끝나야 가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시 이 가난이 물러가고 부욕해야 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난의 저주가 끝나야 그 국가가 가난에서 벗어나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남들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야. 이 원리를 깨닫기까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모든 인생이 은혜로 살도록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로 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예?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성장을 해서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벌 때까지는 다 어떻게 돼요? 그냥 부모님 덕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 덕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 비근한 예로 말씀드린 거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실 처음부터 인생들을 지으실 때에 은혜로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임직식 때도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팀에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 자, 우리가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우리가 쌓여서 우리 남은 일생 동안이 전부가 다 은혜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이 그 은혜로 사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돈이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인식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돈부터 생각합니다. 돈 어디 갔어? 돈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돈이 절대적이다.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은 뭐는 못 사요? 건강은 못 사요. 아니, 만약에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 안 줄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으로 건강을 살 수가 없어요. 또 돈으로 고급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뭐는 살 수 없어요? 잠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잠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꿀잠 자는 거 그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돈으로 일시적인 기쁨이나 평안, 자유나 만족, 어느 정도의 행복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일 뿐이고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렵게 내 손에 들어와도 잠시 후에 사라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를 복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은혜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떠난 인생은 전부 다 불행해요. 개인도 불행하고 가정도 불행하고 가문도 불행하고 국가도 불행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은혜를
잊고 산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이라고. 배은망덕. 예.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국가도 배은망덕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국가는 전부 다 불행해요. 그렇지 않은 데가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가 무척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은혜로 살라, 은혜로 살라, 은혜로 살라. 그럼 이게 뭐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저 살래요? 우리 보고 거저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저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그걸 거저 사는 비결이 뭐냐? 방법이 뭐냐? 이것만 터득하면 우리는 일평생 은혜라고,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조된 은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네. 자, 첫째는 우리가 이 은혜를 왜 은혜이어야만 하는가? 라는 제목 말씀이죠. 왜 은혜이어야만 하는가? 첫째, 인생이 은혜로 세상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누릴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운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면 건강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물질 안 주시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생명을 안 주시면은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첫 번째 비결인 거예요. 모든 것이 무엇으로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 이거를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이제 함께 또 교훈 받으셨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요것만 확실히 인식하고 사셔도 한평생 불행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평생 불행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께로 마지막에는 돌아간다. 자,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살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보면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부요함도, 명예도, 행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이것을 부정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국가나 정권을 불문하고 불행하지 않았던 나라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해서 우리가 태어났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지 않으시면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낳고 싶어도 임신하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은 끝까지 못 낳습니다. 그 불임이 걸리죠. 자, 하나님께서 생명은 허락하실 때만 태어날 수가 있다. 잉태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은혜로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은혜로 세상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퍼 올리기만 하면 되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퍼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불행하게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살 수 있었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국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국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소멸돼 버렸어요. 그럼 그 나라들은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또 세상을 정복하고 그렇게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없애버리셨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됐어요. 지금까지.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그리스, 헬라죠. 그리스, 로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멸망했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국가도 없고, 민족도 없고, 또 가정도, 가문도,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고, 또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있고, 행복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호흡을 하는데 이 호흡을 하려고 하면 공기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기는 평생을 마시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인류 모든 사람이 매일 공기를 마시는데도 한 번도 공기가 부족한 적이 없어요. 정말 이거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많은 공기가 다 어디서 나오길래.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퍼써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쁨도 평안도 자유도 만족도 행복도 그저 퍼쓰기만 하면 돼요. 얼마든지 퍼서 써도 모자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샘은 마르지 않는다. 은혜의 샘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순간 인간은 이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은혜를 박탈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국가들 가운데서 멸망한 국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 결과가 멸망하는 그런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인생이 은혜로 살아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복습을 하면은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5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 생명이 은혜라야 가능하다. 둘째, 모든 필요한 것은 의식주, 건강, 자유, 만족, 행복 등이 은혜라야 가능하다. 세 번째, 구원이 은혜라야 가능하다. 네 번째, 은혜라야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인간이 노력해서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은혜라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질 수 있고, 5번째, 은혜라야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5가지. 이게 기본 골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것을 늘 고백해야 돼요. 수시로 고백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사셨지만은 이번 주부터는 어떻게 사시는가 하면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실 때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 고백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식사할 때 한 번도 그냥 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이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양식이 일평생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꼭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꼭 기도하는 게 뭐냐?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꼭 그와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돼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는 인간이 노력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5가지는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은혜로 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우리를 은혜로 사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는 인생은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행복, 늘 제가 말씀드리죠. 이 5가지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참 평안이 있는가? 혹시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막 이런 쫓기는 그런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번째, 참 기쁨이 있는가? 온전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3번째, 나에게 참 자유가 있는가? 참 자유가 있는가?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나에게 참 만족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나에게 참 행복이 있는가? 이 5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5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지요.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일체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죠. 예. 모든 것에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됩니다. 항상 찬양, 예, 감사드리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꼭 그렇게 사시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추석 연휴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예. 우리는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안 갔다 왔어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면 이제 가서 우리 형제들 가서 이제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마치면은 형제들이 가서 만나는데 동생네 집에 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동생네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그래서 새 집에서 우리 형제들이 같이 모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가족들을 만났는데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 감동받겠죠. 그렇죠? 정말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다면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00% 믿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100%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시라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막 뼈가 휠 정도로 일을 해. 그런데 너무 어려워. 그렇게 정말 절절매면서 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아이고 딱하다.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행복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남들보다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자 이런 구절은 꼭 암기를 해놓으세요. 암기해 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딴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 엉뚱한 소리하고 자꾸만 시험 들었다고 자꾸만 문제 있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37편 4절을 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니 뭐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대. 그럼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합격하는 겁니까? 취직하는 겁니까?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대. 그럼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 살고 자꾸만 내 노력, 내 수단, 내 방법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은혜로 사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우리가 기쁨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예, 기뻐하라. 예, 기뻐할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 사도는요,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항상 기뻐했어요. 예. 바울 사도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는 정말 이렇게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은혜의 복음.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항상 은혜 속에서 산 거예요. 항상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감사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요, 그 입에서 항상 기쁨이 멈추지 않아요. 떠나지가 않아요. 감사가 끊이지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행복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항상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돈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면서 때로는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자기가 또 기술이 있어요.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또 교회들이 보내주는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횡단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곳곳에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형편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바울 사도처럼 있건 없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다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저도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죠.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남은 삶이 더 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노년이 되면 노년이 될수록 더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불행할 거야. 나는 틀림없이 불행할 거야. 앞으로 살면 살수록 더 불행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죠. 응?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하나님은 나한테 인색하게 구실 거야.
예? 나한테 돈도 조금 주시고 나한테 뭐든지 그냥 인색하게 대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노년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렇게 믿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유옥자 교우님은 지금 다산 거기 센트레빌 그 입주하셔가지고 지금 거기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정말 이렇게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던 우상 숭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책임져 주시죠. 의식주 문제 다 책임져 주시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임직식 할 때에 송경옥 집사님 어머니, 친정어머니 나오신 거 보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완전히 절망에 빠져가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누워서 살다가 간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계시던 분이에요. 우리 가서 COT 한 거예요. COT 하고 일어나셨어요. 건강 회복하셨어요. 할렐루야. 다 지금까지 그렇게 다 됐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아. 누구만 손해입니까? 본인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대해서도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죠.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 전부 다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전 국민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나 수장절 같은 거는 우리가 농사를 짓고 농산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러면 농사가 잘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농사가 됐고 안 됐고 상관없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농사가 잘 안 됐을 때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안 했으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안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안 돼야만 우리가 나중에 더 크게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했어요. 온전히.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왜? 요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노년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기대하면서. 순전히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전히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5가지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은혜로 평안할 수 있고, 은혜로 자유할 수 있고, 은혜로 만족할 수 있고, 은혜로 행복할 수 있다. 이 5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사시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그렇게 하겠다. 돈 많이 못 법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평생 돈 못 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빨리 버리시고, 이제는 나는 이 5가지 꼭 명심하고 그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기뻐하세요. 아멘. 은혜로 평안하세요. 아멘. 은혜로 자유하세요. 아멘. 은혜로 만족하세요. 아멘. 은혜로 행복하세요. 이 모든 것을 누리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격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분들은 이 자격이 다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상의 것들을 돈 주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은혜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며 은혜로 살라 하시지만은 거부하는 인생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현세는 물론이고 내세에서도 영원토록 은혜로 살게 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은 천국가에서 살 것에 대한 예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예행 연습이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면 완전 100%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99% 정도, 99% 정도 은혜로 사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은혜로 사는 그 연습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만 해도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동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오늘 특별히 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 은혜에 관한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 정말 교회 나오시길 참 잘하셨죠? 이 말씀 안 듣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불행입니까?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오늘 돌아가시는 오늘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오후 예배 마치면 바로 이제 우리 형제들 또 만나러 갑니다. 명절을 이제 새러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정말 명절에 은혜로 충만하신 가운데에서 온 가족들, 일가 친척들 만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기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넘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직장 가서도요 그렇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빛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